배웠을 거예요. 한국의 최초로 온 선교사 이름 아세요? 알렌. 알렌은 의사로서 온 거고, 알렌이 제주원을 만드는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선교사를 요청해서 온 두 사람이 있었죠. 간디교 한 사람, 장로교 한 사람. 맥켄타이어는 중국의 로스 선교사 후임으로 처남이 간 거고, 한반도에 처음 온 거는 아펜젤라 들어봤어요? 예,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하고 1885년 4월 6일 날. 자, 여러분 그러면 강의하겠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그래서 131년 전에 1885년 4월 6일 날 부활절 주일에 제물포에 딱 발을 내리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 한반도는 가장 어둠과 가난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고아만 때. 그때 자유와 빛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선박사고로 돌아가시고서는 이 양화진에다가 그 기도문을 그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종을 선교사로 들어왔으니까 고종의 윤호를 받기 위해서 그 한복을 입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자유와 빛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인천공항이 세계 10년 동안 세계 1위입니다. 공항 서비스 세계 1위입니다. 규모로는 아직 그 규모를 따질 때 이제 여행객 수를 따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5천만에 육박합니다. 근데 지금 제2의 공항을 짓고 있거든요. 옆에다가. 그거를 세우면 7천만, 8천만까지 수용을 해요. 그럼 이제 수용 인원도 세계 1위가 되는데 공항 서비스로는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완전 빛의 나라가 됐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전기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세계 1위입니다. 1인당 평균 사용이 3kW입니다. 북한은 300W. 그러니까 전등도 하루에 4번씩 못 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가 1993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빛과 자유의 복음을 나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나간 게 1993년입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한국 선교사 출신으로 전 세계의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간 선교사가 약 3만 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 가난과 지옥과 어둠의 북한에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존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탈출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몇만 명일 것 같아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 대한민국의 이상을 던지고 빛과 자유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억압과 감옥과 같은 나라에서 살아보겠다고 탈출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탈북자가 몇만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제가 그거를 딱 알고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지고 전 세계 나가는 거 3만 명이고 북한에서 못 살게 돌렸다고 사람은 3만 명입니다. 재미난 거는 동서-독일이 통일될 때 동독에서 탈출해서 서독으로 온 사람이 몇만 명이었을 것 같아요. 통일됐던 시점에 30만이었습니다. 30만일 때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만이 탈출하니까
체제가 무너지고 30만이 동독의 정보를 제공하니까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독은 여러 나라 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30만이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오로지 여기로만 탈출하기 때문에 북한의 탈북자 3만 명이 동독 탈북자 30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통일에 가까웠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이 동독의 30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케냐를 방문해서 마사이족 선교하고 교회 집회할 때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줍니다. 아프리카의 할머니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시골교 할머니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놀라가지고 아니 할머니가 뭘 하신다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이분들도 최소한 상식이 있어가지고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을 했고 북한은 지금 못 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걸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 이 반쪽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만약에 통일됐을 때는 엄청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더 잘 도와줄 거 아니냐. 그래서 통일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선교지는 선교사들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메리카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아시아에 있던 누가 캄보디아 갔다 그랬어요. 캄보디아 실업 할머니들이 통일해서 기도합니다. 왜? 반쪽만 가지고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데 한반도가 통일돼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됐을 때는 엄청난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 나라가 됐을 때 우리를 도와줬을 때 우리는 더 큰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다가 여러분 자살률 얘기하고 헬조선 얘기하고 그랬죠? 제가 탈북 청년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때 같이 한국 청년들도 같이 했습니다. 강의를 끝난 다음에 한국의 청년이 너 느낀 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살을 몇 번 시도했던 청년입니다. 한국 청년인데 자살을 몇 번 시도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래서 정신과도 다니고 또 자살도 시도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탈북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탈북 청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식상을 보고 놀랄 것들이 많겠죠. 뭘 보고 놀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북한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랄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에 놀랄까요?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니다. 먹는 거의 양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게 놀라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공항 들어오면서부터 놀라겠죠? 그래서 남조선 가면은 다 죽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공항은 그 다음에 한국 국정원 직원하고 우리나라 공항 직원이 얼마나 친절해요. 그래서 맨날 고위직원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듣다가 이 쌍난 깐나 새끼 뭐 이런 얘기 듣다가 친절한 거에 놀랍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에 놀래고 건물에 놀래고 다 놀랬지만 그 북한 청년이 뭐에 놀라는 거 아니? 남한의 청년들이 자살한다는 소식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북한의 청년이 한국의 청년들이 자살한다는 소리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자살하는 청년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자살 같은 거 전혀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가 청소년 때 소원이 닭 한 마리 먹는 거예요. 통닭 한 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치킨 종류만 해도 엄청나죠. 네.
저는 이게 뭐냐? 역사의 왜곡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청년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부정적인 역사를 배워보니까 그 정신과 영혼이 다 망가져가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고 또 부정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헬조선이니 자살이니 북한의 청년들이 한국에 자살이 있다는 걸 놀랬답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도 생존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풍경 속에서 자살한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던 한국 청년이 놀래가지고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아펜젤라 선교사가 와가지고 대제학당을 세웠죠. 명성황후가 1895년에 시해되고 그때 한 청년이 야, 조선에 희망이 없다. 대제학당 들어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대제학당 들어가가지고 공부했는데 그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청년이 과거 시험을 13번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과거 시험을 13번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실력이 없어서? 부정부패로. 뭐 매점매석은 하니까. 구한말 고조서 그렇게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서양 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또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95년에 들어가가지고 1896년 5월 21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서재필 박사예요. 서재필 박사. 독립문제 서재필 박사.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배제학당에서 강연하니까 센세이션이 돼가지고 그때 이승만 청년이 찍었는데 이승만 청년은 이미 과거 시험 공부를 하고 한문학에 통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학생으로 도왔지만 학생들에게 여기에는 꼬맹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겸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언어에 탁월한 천재이기 때문에 미국 파이팅 여자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우는 조건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자기는 영어를 배우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얼마나?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대제학당 컬리지 과정을 졸업할 때 졸업식 연설을 영어로 합니다. 그때 조선의 전 대사관 직원과 고종까지도 다 모신 그런 졸업식을 하는데 고종은 마침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고종 이하의 전 대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선의 독립이라는 걸 영어로 연설합니다. 2년 만에 영어를 배우기 2년 만에. 그리고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하죠. 그러다가 고종 폐위해야 된다. 그래서 과격하게 선동하다가 고종 폐위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한성 감옥이에요. 이게 그 당시 감옥입니다. 소송을 했던 감옥. 네, 감옥입니다. 그래서 곤장 100대를 선고받았습니다. 곤장 맞는 거죠? 자, 곤장 100대를 선고받았는데 이승만 청년이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맞았을 것 같아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안 맞았어. 맞았으면 죽었죠.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을까요? 선교사들이 말렸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순간 그때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 다니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서양 선교사들은 수학도 하고 화학도 알고 세계 지도 알고 저렇게 똑똑한데 신앙은 이렇게 미개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라는 청년이 33세에 비참하게 정치범으로 죽은 청년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해줘. 근데 자기가 대한제국 개혁운동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딱 갇혀서 이게 칼을 딱 찬 순간 난 이제 죽었다. 한순간 아펜젤라 선교사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그 다음에 이 민족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칼찬 순간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똑똑해서 대한제국 개혁운동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산상수훈 방법을 해야 된다. 비폭력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 과격하게 하고 폭력을 동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과격하게 하다가 대역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이승만 청년이 회심했다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그리고 회심을 하니까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 뭘 제일 보고 싶었을까요? 읽고 싶었을까요? 성경이 성경. 그 당시는 성경이 번역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한국어로 번역도 안 됐을 때야.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넣어줬죠? 영어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감옥에서 읽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영어 성경을 통달해요. 그러니까 영어도 통달하고 성경도 통달하고. 놀라운 거는 영어도 통달하고 성경을 통달하면서 감옥 안에서 영어 사전을 만듭니다. 알파벳 F까지 만들어요. 왜 만들었냐면 선교사가 한국어를 배워서 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 번역된 성경을 조선 사람이 읽는 것보다 조선 사람이 영어를 배워서 영어 성경 읽는 것이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죠? 25살 청년이 20살 청년이 감옥에서 영어 성경을 통달하면서 영어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어 번역해서 그 성경 한국 사람 읽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워서 영어 성경을 읽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게 아펜젤러 선교사고 이게 이승만 청년에게 애국가를 가르쳤던 벙커 선교사고 이게 최초의 영어를 가르쳤던 이승만 청년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노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존스 선교사로 감옥에 있던 이승만을 제일 많이 돌봐준 사람인데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이가 노블 선교사한테 제일 처음에 영어를 이분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가르쳐준 영어가 뭔지 아세요? I'm a boy, you are a girl, this is book 이런 게 아니라 굿모닝이 아니라 첫 문장이 뭘 가르쳤냐면 My father go to Beje to go to study chemistry. 이승만이 처음 배운 영어가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제 학교에 가서 뭘 배우라고? 케미스트리, 화학을 배우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청년이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노블 선교사를 15년 만에 만나가지고 아니 노블 선교사님 어떻게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 그런 문장을 가르치니까 물어봤더니 노블 선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배제학당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화학 시간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학생 모집하려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 똑똑한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 회심했던 소식을 듣고 1990년 2월 10일 조지 워싱턴 생일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의 날로 지켜요. 2월 20일 날. 그때 그 목장을 하고 배제학당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거예요. 즉 배제학당의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본 거죠. 미국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죠. 조지 워싱턴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게 한성감옥에다가 종로감옥을 세웁니다. 지금 영풍문고 자리예요. 서울 종로 영풍문고 있죠. 그 자리가 종로 소유 자리입니다. 벽돌로 세워졌어요. 거기 이감할 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칼을 먹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대역죄니까 감옥에 있을 때 사진입니다. 요게 유명한 월남 이상재 선생이에요.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을 감옥에서 전도하죠. 쇠사슬에 묶였을 때. 근데 이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서천 앞바다 어청도에서 목포의 성경번역위원회 회의 가다가 선박사고로 순직을 하십니다. 저는 이걸 지금 조사 중인데 일본 제국이 암살을 봅니다. 그래서 고의로 선박을 충돌시켜가지고 아펜젤라 선교사님하고 몇몇 사람이 소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제국이 어떤 나라예요? 자기네들의 식민지, 조선 식민지의 권력들에 대한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죽인 게 누구예요? 명성황후잖아요. 경복궁 안방에서 황후를 죽였어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청년의 소원은 자기가 감옥에서 이렇게 회심한 모습을 아펜젤라 선교사님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순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하루 종일 웁니다. 근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청년 결백하게 살았냐면 자기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대제학당을 세우고 그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청년이 이때 일평생 청년 결백하게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승만 청년이 나중에 해방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1948년 대통령이 돼서 하야할 때까지 13년을 약 12년을 통치했습니다. 12년 동안 이승만 박사가 유엔을 통해서 자기 지인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하려고 끌어들인 돈이 20억 불입니다. 지금 시세로 1,000억 불입니다. 그래서 이걸 끌어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를 다 놓은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이 똑똑하니까 유학 가가지고 인재가 돼서 돌아오면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서 2,000명의 사람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200명은 군인 내릴 때 왜? 6.25 동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을 세워야 된다. 이때 유학 보낸 사람 중에 하나가 박정희입니다. 포병 장교. 그래서 1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단 1달러도 헛되이 쓴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살았던 집이 이화장인데 어느 날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화장이 셉니다 그랬더니 고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재임 중에 사택을 고치면 부정부패가 꼬인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4.19로 하야를 했죠. 스스로 하야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 청년들이 4.19 하다가 다치니까 병원에 가서 문병을 했습니다. 문병을 해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렇지.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국민은 소용이 없어.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청년이 있으면 청년들은 소망이 없어. 그래서 데모한 청년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야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조병옥 박사가 유세기간 중에 돌아가셔서 선거 없이 무투표를 당선했습니다. 이기국 부통령이 자기가 되려고 부정선거하다가 그런 데모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야에서 하와이에 갔는데 그때가 85세입니다. 85세. 하와이에 가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13년 동안을 건국 대통령, 국부로서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인데 병원비가 없어요. 청년결백을 살았다는 거죠. 박정희 그 다음에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니까 굉장히 혼란이 왔죠. 사회가 엄청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사혁명을 일으킨 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몇 년 통치했어요? 18년 통치했습니다. 18년 통치했는데 김주혁에게 시해를 당하고 금고를 열어보니까 통치자금이 타락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억을 은퇴비 명목으로 박근혜 그 딸에게 준 거죠. 전두환 대통령은 몇 년 했죠? 7년 했습니다. 7년. 7년 동안 정치자금으로 모은 게 2,000억입니다. 지금 이거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래저래 만들었는데 이걸 국고에 환수돼가지고 지금 연구소가 됐죠. 연희동 자료. 자, 노태우 대통령 몇 년 했죠? 5년 했는데 역시 2,000억 원을 착복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자택. 김영삼 대통령 몇 년 했어요? 5년 했죠. 김영삼 대통령 그래도 기독교 자녀가 청년결백했어요. 근데 누가 나이 먹었어요? 아들 김현철이가 다 했잖아요. 감옥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몇 년 했죠? 5년 했는데 돈이 계산이 안 돼. 그리고 지금 동상이 7개예요. 동교동 저택이 으리으리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3명 있었죠. 그래서 홍삼트리오라고 그러죠. 다 감옥 갔습니다. 아테리단 뭐 엄청나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몇 년 했죠? 5년 했는데 아예 마을을 졌잖아요. 봉화 마을. 그리고 재임중 비리 검찰 조사받다가 이 아저씨에게 논두렁에 버렸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검찰 조사받다가 자살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5년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청렴결백하게 하다가 말년에 사적 짓는 문제로 아들이 또 문제가 됐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존슨 선교사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승만 청년의 그 석방을 털어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제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이 추적하여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우리들의 노력을 도울 것을 고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한국 사람 100%가 다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법치주의, 또 청직하고 청렴하고 그런 기독교 정신 가치에 세워진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이런 소망을 심어주고 이승만이가 편지를 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시를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승만 청년이 읽은 책이 영어 성경 외에 약 600권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감옥에서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이게 1904년 6월 29일이에요. 뭐가 일어났죠? 러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러시아까지 물리침으로 완전히 조선을 식민지에서 1905년에 뭐가 이루어지죠? 일사늑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외교권을 뺏기고 완전히 경찰권을 뺏기고 그때 이승만이가 영어 사전을 집필하던 것을 그만두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왜? 조선민족을 깨워야 되겠다. 일본의 식민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고 4개월 만에 탈구할 때 찍은 거예요. 탈구할 때. 6월 29일 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감옥에서 쓴 우리나라 글입니다. 이 교로서 기독교라는 뜻이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 통상을 하여도 참 의리를 얻지 못할 것이요. 신학문을, 학문을 많이 힘써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법치주의와 정직과 이런 기독교적인 사상의 기초가 없이는 외교를 하든 통상을 하든 학문을 하든 뭘 하든 소용없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기주의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국과 미국 각국과 동등이 될 것이다. 감옥에서 이미 쓴 겁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사진을 갖다가 책에다가 이렇게 넣죠. 누구 사진을 넣고 싶었겠어요? 아펜젤라 자기 스승. 근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숨겨졌으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진을 갖다가 이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특사로 석방돼서 미국의 특사로 고종이 마지막에 도움을 받으려고 미국의 특사를 보내서 야 누구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라고 했을까요? 감옥에 있는 이승만입니다. 왜? 영어를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이승만을 석방시켜서 고종이 밀사를 줘서 미국에 밀사로 갑니다. 그때 유학도 같이 이제 할 목적으로 가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게일 선교사인데 한국어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게일 선교사님한테 감옥에 나오자마자 세례를 달라고 했어요. 세례. 왜? 자기가 감옥에서 전도한 엘리트들이 다 게일 선교사한테 세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게일 선교사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게일 선교사가 세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어요. 얘기가 되죠. 왜 안 줬을까요? 게일 선교사가 세 가지 이유로 이승만에게 세례를 안 줬습니다. 첫째, 당신은 조선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수고의 열매야. 내가 세례를 주므로 나 혼자 당신에게 세례해주는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어. 두 번째, 당신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라고? 아펜젤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서 당신의 세례해주면 아펜젤러 선교사의
볼 면목이 없어. 세 번째, 당신은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유학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들과 인맥을 형성해야 되니까 워싱턴에 있는 제일 중요한 교회, 워싱턴 국가장로교회, 거기서 세례를 받아. 그래서 그 헨리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자마자 1905년 3월 26일 날 이 커버너트 교회에서 여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가 트루먼 대통령 때 국가기념 내셔널 프레지던트 처치가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할 때라든지 이런 걸 하는 교회가 됩니다. 거기에서 누가 세례를 받는 거니?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재밌죠? 이승만은 1905년도에 거기서 세례를 받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고,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의 1952년에 당선이 되고 이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오죠. 1952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2월 3일 날 한국에 옵니다. 휴전협정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그 당시 자기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한국전을 끝낸다. 휴전으로 끝낸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12월 3일 날. 그래서 아이젠하워와 이승만 대통령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는 15살 차이입니다. 아이젠하워하고. 근데 세례로는 40년 후배예요. 같은 교회. 그 당시 참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이승만 박사 코트가 없어, 코트가. 그래서 벤프리트 장군이 미군 잠바를 얻어다가 입힌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자, 대한민국을 그렇게 도와준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왔습니다. 앞으로 한미 방위조약도 맺어야 되고 전후 복구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아야 돼, 미국 대통령한테. 그럼 미국 대통령한테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 그죠? 뭘 선물했을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에게 뭘 선물했을 것 같아요? 조선의 백작? 고려의 청작? 뭘 선물했어요? 태극기를 선물했어요. 최강대국, 1, 2차 세계대전의 초일류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성조기가 영원하라고 하는 성조기가 미국 대통령에게 소중하지, 이 일본 식민지를 갓 독립한 데다가 공조선지 비극을 겪은 이 신세국, 거지 같은 나라, 대한민국 태극기가 니네들이나 소중하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에게 태극기를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얼떨결에 한 손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 감히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한 손으로